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습니다.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요. 인사하는 건 깨워드리는 거니까.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에 있어서 특별히 의롭다 하심,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죠. 이 의롭다 하심에 관한 이 칭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래서 구원은 너무 소중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아닙니까? 소중하죠. 감사합니다. 구원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답도 크게 하셨어야 돼요. 구원이 정말 소중한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돈이 투자되거나 혹은 부동산을 사거나 여러분들이 앞길을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얼마나 고민하고 상담받고 그렇게 뜸을 들입니까? 이 구원은 그런데 절대 그렇게 얼치기로 할 수 없는 거죠. 배우고 확진한 일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열심히 있으신 분들 있지만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좀 칭찬도 해주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열심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칭찬도 잘해야 됩니다. 칭찬을 인색하게 하지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전에도 이 말씀을 볼 때 참 느끼는 바가 많은데 이 인간의 열심,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면에 아직 안 나와서 좀 기다려 주겠습니다. 제가 이거 잘 안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로마서 5장 펴시고 계시니까 금방 가실 수 있죠?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우리 그럼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두꺼운 성경을 주셨죠. 두꺼운 성경.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 지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종교적 열심이나 어떤 치성이나 신비적 체험이나 그 어떤 성실함으로 열심히 뭘 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형벌로 죽을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지 그 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몰라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속에 정말 무서운 것이 들어있죠. 어찌 보면 내가 만든 신을 섬기게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그저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읽은 이 10장 말씀에 보면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게 된다는 무서운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인지 언제 드러난다고 했나요? 우리 새벽 예배 못 나오시더라도 제가 요즘에 카톡으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열심이 언제 드러납니까? 그 열심에 대해서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 때 그 열심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설교 시간이나 나눔 시간에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인지 내 열심인지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만약 그것을 칭찬해 줄 때 너무나 기분이 좋고 존재감이 드러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 때 아니 자기는 열심히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걸 태클을 걸어? 라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게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임을 아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좀 좋은 성도들인데 문제는 특별히 자기가 시험 들었음을 나타낼 때 가장 먼저 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했던 그것을 안 함으로써 데모를 하죠. 데모 아시죠? 내가 이걸 안 함으로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데모인데,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나 밥 안 먹어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어린아이들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열심이 혹은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열심히 할 때 칭찬받다가 안 함으로써 그거 봐 내가 없으면 안 되지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배워야 될 것은 내 열심이 안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 그러므로 여러분 잘 몰라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러셔야죠. 잘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아셔야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잘 알아야 잘 믿습니다. 네. 인사하셨나요? 예. 아까 주무시는 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요. 예. 잘 알아야 잘 믿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오늘도 그래서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 신앙 지식은요. 세상에서 뭐 교수고 대학 교수 과학자 그거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 보면 막 대학생 교수 막 있어요. 신앙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유명한 전도자나 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또 엄청난 전도란 무디나 그 많은 사람 보면 글을 몰라도 내가 이거 잘 몰라도 구원의 지식에 있어서는 이게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건 나는 잘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듣고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저 가끔씩 전화 오는 저 시골에서 전화 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거의 없는데 제가 좀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걸 듣고 이게 막 그랬대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안 들으실 수도 있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므로 오늘도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배워 나가면서 혹 마음에 좀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으면 여러분 그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전 그런 거 복잡한 거 말고 그냥 답을 빨리 알려주세요. 이런 거 말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들려지는 그 내용들 오늘 5장 읽었는데 잘 이렇게 이 뭔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신앙 지식이 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이 성경은요 여러 국면으로 말해요. 단순히 우리가 믿어서 죽어서 천당 간다 이렇게 또 맞지만 부르심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회개할 회심이 있고 또 거듭남이 있고 이 많은 것들 얘기 드렸죠. 그 중에 이 의롭다 하심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 의롭다 하심을 특별히 강조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이해되어지면 이단으로도 많이 빠지고요.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이 의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답을 요하는 질문은 아니었는데 이 질문을 하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관심을 좀 좋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에 왔다 갔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지난주에 배운 것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답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칭의. 자, 우리가 의롭게 됨이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의인이 되어가는 겁니까? 네. 네. 자, 마음속으로 답하세요. 네. 순간에 단번에 되는 겁니까? 점차적으로 되는 겁니까? 자, 두 번째는요. 칭의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원인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의인이 되는 겁니까? 네.
자,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의롭다 하심이 이 칭의가 법정에서 선언되는 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법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땅 의인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요거 기억나시죠? 제가 3번 그때도 쳤는데 기억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뭘 해서 의롭다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평생 우리가 무릎을 닳게 뭘 해도 뭐 1000번을 절하고 뭘 해도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할 것이 없기에 일방적으로 밖에서 우리가 아닌 밖에서 누군가 강력한 힘으로 의인 되게 해야 됩니다. 그 단번에 조금씩 뭘 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칭의가 더 중요한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칭의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다 어디에 서게 됩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의인 죄인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인이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요. 그 의인 돼야 돼요. 의인 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필요해요. 뭔가 강력한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나 말고 우리에서 안 되게 그래서 이 의인은 그런 개념입니다. 점진적으로 되는 거 아니고 강력한 외적에서 강력한 힘이 발생해서 우리를 그냥 행한 것 없이 의인 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칭의는요 온전히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이 구원 역사입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번에 있는 것처럼 단번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하는 것은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월급 받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좀 나쁜 말로 하면 좀 그런 거지만 좋은 말로 하면 여러분 땡 잡은 거잖아요. 일도 안 했는데 이 월급을 받아.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로마서 4장 5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일하지 않고 경건한 자를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하신가요? 자, 그런데요. 벌써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왜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아니,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이 아무리 뭐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해도 과정도 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알죠. 뭐로 가도 서울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쁜 짓을 해서라도 좋은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일반 상식 도덕적인 생각을 봐도 아무리 나는 은혜 받는 게 좋아도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막 누군가에게 나쁘게 하고 내가 일할 것 다 던져주고 혹은 막 교통법규 어기고 탈세를 하면서 난 예배 드려야 돼. 그거 안 되는 거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상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불의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세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잠언 17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입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성품상 악인을 그냥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여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은 둘 다 여호와께 무엇을 받는다고요? 미움 받아요. 하나님이 미우시는데 자기가 본인께서 그 일을 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가 법에 묶이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법 위에 계신 분이 법에 묶이신 참 특별한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상 성품상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법조인들이 뇌물 받고 막 그렇게 전관 예우나 이렇게 하면 그냥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다 알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돈 있다고 판사가 그렇게 하냐? 돈 있다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검사가 있는 죄를 없다고 하고 이거 사람들 다 불법이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막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의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의를 얘기할 때 왜 자꾸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왜 자꾸 묻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묻고 새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말씀드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의 칭의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와 상관없이 막 법정에서 선포된다고 하는 법정적인 개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건 좀 허구가 아닙니까?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의인 믿으라고 자꾸 하는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고 의인 되었다고 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긴 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어떤 것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난 이제 의인 되었다고 하는데 뭐 다 별 달라진 것 없는 것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는 걸 볼 때 더 악한 사람도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이거 보면 참 안타깝죠.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부끄러워집니까? 그런데 그때 무엇이 의문이 됩니까? 그 의인이 뭘까? 하나님이 의인되고 했는데 의인 된다고 했는데 그 의인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꼭 나는 의인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 의인됨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되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혹시 무기력하게 그 의인됨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만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니까 이거 뭐 의인이라고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의인입니다라고 대답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이단들도 자꾸 생기고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이 일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천주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칭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언가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의를 주입시켜 줘서 그 사람이 막 성인이 될 정도로 착한 사람이 돼야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입이에요, 주입.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도 이런 뉘앙스로 얘기해요. 실제로 의로운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말하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할 때 이 칭의와 성화를 묶어서 성화가 되지 않으면 칭의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개신교 안에서 새로운 신학을 하고 참 앞서가는 사람들이 또 오늘날 한국 교회를 좀 지탄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것을 비판하고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또 이렇게 교회에 좀 개혁적인 어떤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신학과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도 되고 진짜 맞아.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런데요, 거기 교묘하게 이 의의 개념이 희석이 됩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해야 의라고 하지 저렇게 말만 그냥 의인 됐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좀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느끼시지 못할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때 이렇게 교회와 또 구원과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이 법정적 이 칭의 개념은 진짜 일반 세상 법정을 똑같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해요.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법정에서 선언되는 그 의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지 진짜 하나님의 심판대가 뭐 세상에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철저하게 하려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세상 재판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개신교의 칭의가 법정적 선포라면 이건 좀 허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은 절대 허구가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실체가 있고 근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라고 판결해 줄 때는 이 법의 철저한 하나님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의인이라고 해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최근에 민수기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되게 쪼잔하게 다 기억하고 계세요. 모세 너 바위 2번 쳤지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굉장히 철저하시고요. 사람은 뇌물 받고 어떻게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라고 하죠? 우리 지난주에 읽은 성경인데요. 우리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의의 속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그 근거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제시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대신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이 하신 대속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우리의 그 의인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우리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선해지거나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가, 예수님이 하신 거 훌륭해요. 예수님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너무나 대단한데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죠? 어떠한 원리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무슨 터치라도 해주시든지 눈에 보이기라도 하고 뭔가 까무러치거나 뭔가 표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감각도 없이 믿으면 의인된다고 하니까 이게 좀 밍숭밍숭한 거죠. 어쨌든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실 없이 의인된다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양심상 미안해서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심이고 뭐고 그냥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뭐 양심이 없어서 그거를 그냥 받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 알량한 자존심이 있고 그래도 일말의 그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라고 허구라고 말하고 무언가 해야 신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얼굴에 철판을 잘 깔지 못해요. 우리는 그럼 철판을 잘 까는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더 정의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인가 굉장히 정의로워요. 사회 이렇게 부조리와 이런 것에 정의를 외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런 교묘하게 자기 의가 들어갑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런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그 명분과 조건,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것 실체가 허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원리를 말해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 사실을 죄의 근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럼 죄인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부터 죄인 되었지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였는데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근데 우리가 아담 때문에 이 죄인 된 거예요. 어떠십니까? 이것을 좀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좀 억울하십니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상관도 없이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아담과 연합해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려운 용어 세 개를 썼는데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연합돼서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전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가. 흔히 우리가 이 쓰는 말이지 않은 것 같지만 써요. 여러분 책임 전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책임 전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울 때 야 책임 전가하지 마 이런 말 쓰잖아요. 아담의 그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이 성경에 그래서 이 언약 개념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다. 사람 간의 약속도 잘 지켜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신 것은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 이야기가 나오면 이 아담 언약부터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또 다윗 언약 이 모든 것이 구원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언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어쨌든 지금 바울이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너희들 원죄가 있다, 너희들 죄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어떻게 의가 되었는지 설명해 내려면 이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 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측면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과 연합돼서 죄인 되었다고 하는 그 연합 그리고 전가가 그 원리를 가지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되는 놀라운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길 원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의인들. 아멘. 우리는 여기에 한 범죄 또 한 의로운 행위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또 한 사람의 순종함 이거 누가 얘기하는지 알죠? 앞에 있는 것은 누구죠? 아담이고 두 번째 있는 건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또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또 한 사람의 순종. 정말 하나님은 대충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하나님 논리적이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까? 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돌아가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가 되냐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 되었지만 그 원리랑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부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전 잘 몰라도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이 그냥 대충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긴 이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언약적인 연합 속에서 의가 죄가 전가된 것처럼 의가 전가된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못 듣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봐야 그나마 듣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령에 감동된 저자 바울을 통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그냥 뭐 백과사전식으로 어디다 기록해 놓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좀 어렵다고 저는 잘 몰라도 됩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법칙 아래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 법 아래서 죄인 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든지 이 죄의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우리는 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마음에 미워함이 있고 죄의 영향 아래 살다가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그 추잡한 모든 생각들과 욕심 부리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죄 없는 아기들은, 그 왜 죄인고 천사 같은 아기들은 어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출발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서 아담의 죄가 우리 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 된다고 할 때 그의 어디 겉모습이 변하게 되나요? 그의 흐르고 있는 피 속에 어떤 죄를 주입시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외적인 변화 없이도 하나님이 그를 죄인이라고 선고하면 그가 신분이 죄인으로 바뀝니다. 죄수복을 입지 않아도 그는 신분이 죄인이 될 때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십니다. 죄를 정하십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신분이 전가되는 것이지 그 흐르는 피 속에 죄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과 피가 섞이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하실 때, 정죄하실 때 그 신분이 그대로 전가되어서 우리는 그 법칙을 알든 모르든,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린 이 법칙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 죄의 실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이 죄의 실체 경험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가 의인이라고 정하시면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여러분 이 약속에 묶여있는 관계들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어떤 약속에 묶여 있어서 대표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는 대통령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약속해요. 우리의 모든 권한을 일임해 주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지만 일임해 줬을 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그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러죠?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으로 묶여 있어요. 그가 대표예요. 그래서 나는 무시하고 싶어요. 뉴스도 보기 싫고 나는 이 정치에도 관심도 없어도 그 영향력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벌써 경제나 정치나 문화냐 세계 속에서 우린 영향을 받아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영향이 됩니다. 그것은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국가대표가 잘하면 우리가 좋아지는 것처럼 대표 원리는 적용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르고 싶고 관심 없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도 우리는 언제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만유인력의 법칙 아십니까? 만유인력, 중력. 1600년도에 뉴턴이 이 법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원래 있었던 건데 그가 깨닫기 전까지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왜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사과가 나무에서 왜 떨어지죠? 누가 당기고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땅이 막 당기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진짜 1600년도의 것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고요. 나중에 동그랗다고 했는데 평평한 시절을 살던 때는 무서워서 바다로 항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봐. 근데 오늘날 이 중력의 법칙을 알고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을 아냐 모르냐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이제 무서워서 덜덜 떨지 않아도 이게 땡기는구나. 알고 보니까 우리가 떨어져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 발바닥을 붙여놓아서 여기 광활한 우주에서 터져 죽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붙어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천지 차이죠. 지구와 우주와 별들과 태양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가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그냥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될 때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연합한 인류에게 죄가 전가된다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아래서 우리는 아담과 연합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되어 우리는 의인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발견할 거는 비교할 수 없죠. 이 천동설, 지동설을 바뀐 이 코페르니쿠스가 뭘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우리의 그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이 성령의 법으로 전환된 것은 그냥 선물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것을 선물로 얘기해요. 우리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얻게 되는 의는 전에 죄의 영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의의 전가는 두 가지가 작용합니다. 아담에 의해서 온 전가는 죄의 전가만 이루어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합될 때 이루어진 전가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옵니다. 이 이중적으로 전가가 일어나요.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의가 되는 것을 구약 성경의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는데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모형과 그림자로 구약 제사에 보면 이런 것이 있죠. 우리의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되게 하시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가고 그 짐승이 피를 흘려 죽으면 죄가 사함받는 그 모형과 그림자로 제사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구약의 제사는 오직 죄만 가요. 죄. 의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는 가져가시고 의는 우리에게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두 전가를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두 가지 의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고 우리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이 사실, 이 정확한 원리, 이 논리적인 것이죠. 호구가 아닙니다. 실체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것도 실체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의인된 것도 확실한 실체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다고 하는 실체를 경험했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의인된 실체를 경험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 의인됨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되어 가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이 이 구원의 모든 전반에 들어있다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르심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이 복, 우리가 교회 나와서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려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그저 우리 심리적 감정적으로 우린 예수님과 하나죠. 예수님 우리 안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 주셨어요. 언약 관계로 묶어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선 새롭게 발견된 나를 보셔야 됩니다. 죄의 영향 안에 살던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된 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변화가 된 새 사람이 바로 의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인된 실체를 분명히 알고 이 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걸 최대의 복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진정한 복임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까? 이것이 복이에요. 교회 나와서 얻게 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복이 아니면 우린 의인 될 수 없고 죄는 절대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추악한 죄를 졌든 예수님을 믿고 얻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른 찬양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의 공로 힘입어? 구주의 공로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이 의인됨이 없이는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나 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내 열심을 냈던 못 냈던 사람들의 평판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묶여 있는지, 그 의가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길 축복합니다. 만약 그 일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의인된 우리가 죄에 거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아담에 있었던 그 더러운 것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킬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의를 더 알기 원하는 것, 그래서 헌신하게 되고 이것이 복과 은혜와 감사이기에 성도와 교제와 또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의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선한 열심을 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얻게 되는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담과 연합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받은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또 죄를 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 죄인됨의 실체가 나타나게, 의인됨의 실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의인된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